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기대하며 바라고 추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2003년 1월 영국의 BBC 방송은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라는 피트 코언이 지난 18년 동안 영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코언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질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10가지 질문 정도를 이제 했을 때 모두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면 10점을 매기고 그렇지 않다 그럼 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총점 100점을 받게 되면 100점의 행복에 가깝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10가지 질문 중에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움츠러 들었다가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과 관련해서 당신은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하며 목적 의식을 가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질문마다 1점에서 또는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각자 매기고 이것을 도합해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그 학자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으라. 둘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셋째, 밀접한 대인 관계를 맺어라.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다섯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여섯째, 운동하고 휴식하라. 일곱째,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이런 어떤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영국의 이 학자들의 주장에도 일면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공식에 맞춰 점수를 냈더니 100점이 나왔다.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는 반대로 불행하십니까? 왜 불행합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건강해서, 나는 자식들이 건강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난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하다, 그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세상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불행하다 못해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미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를 것이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들도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행복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말썽을 안 부려야지 행복하다. 여러 가지 자기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도 행복하고 성경의 기준으로도 모두 행복하다면 그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있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적으로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봐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행복이 있어야 세상의 행복도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많으면서도 영적인 행복은 없다면 그 행복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세상적인 행복도 없고 영적인 행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은 적용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된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요. 죄인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복된 일들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는 다니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원의 확신 따져보기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구원의 확신,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 자신을 봐서는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시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찐하게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냥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왜 나 예수님 믿었어?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표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가 봤을 때 진정성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정말 회개한 것 같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의해서 너 구원 못 받은 건가? 라는 그건 없는 것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의 삶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평가도, 나 자신의 평가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분,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징계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감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왜 저런 사람은 안 데려가시지?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두시지? 그 지극히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아픕니다. 저 역시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지만 저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했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어쩌고 불쌍하게 보는 것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죠? 주님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손해들,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를 다루신 주님의 손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 5절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화살통의 화살은 전쟁 무기죠.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말씀을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식은 교만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 안 할래.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이 내가 많이 안다라는 그 뻐김과 자랑,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복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몰라도 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소유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른 성경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오랜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마귀는 빼앗아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직자 계급에 의해서, 니콜라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성직자들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신실한 성도들의 쓰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귀가 작전을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더불어 그 비슷한 가짜들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서점에 가면 성경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신실한 교회사 기간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자칭하는 한기총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 기독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필이면 한기총이라는 웃음거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그러니까 물론 장로교 큰 교단 통합 측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 한기총이라는 이 대표성도 없는 이상한 집단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이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들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너희에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시편 137편 8절 9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따라,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너희에게 갚는 자, 원수를 갚는 자가 행복하답니다. 거기다가 내 어린 것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맺히는 자들은 행복하다.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지칭하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멸망할 바벨론에 따른 로마 카톨릭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분명한 적대적인 자세와 인정사정 없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천주교 가가지고 교황이나 신부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로마 카톨릭 이 지구상의 가장 사악한 종교 집단입니다.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비성경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조금 그래도 좀 정직하고 좀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단이다, 여호와적인 이단, 안식교 이단이다, 또 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다 해가지고 이제 감별을 해놨어요. 로마 카톨릭은 쏙 빠져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하나의 말씀대 기록된 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력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로마 카톨릭 욕하지 않습니다. 왜죠? 카톨릭 창녀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땅의 창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땅의 왕들에 해당하는 이런 통치자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한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대다수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가장 최고로 치고 있는, 종교적으로 말이죠,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 위에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로마 카톨릭은요, 요한계시록 17장, 아니 요한계시록 자체를 사람들에게 요한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개신교도들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물론 함부로 해석해서 이단 교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만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분명히 나와 있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이 기록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카톨릭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물론 포도주 자체가, 술 자체가 구원을 판단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100% 말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술 취하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 청년들, 기독교인들, 제 사촌 동생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버젓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술 먹는 사진들 올려놓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지적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안 하고, 아버지 장로도 안 하고, 권사 엄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어떠냐고.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신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기 바라는 분이 있다면 바라지만 말고 구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죠? 어떻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라고, 그분의 피의 능력은 내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어떤 외적인 죄를 안 지려는 성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피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으면 돼요. 문제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몸의 구속을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이 몸이 변화되어야 되죠. 그 몸의 구속에 대한 구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옥으로부터의 혼의 구원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의 구원을 지키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은 제가 지킨다고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소망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안 오신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린다 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주 하나님이시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백억을 가질 수도 없고 수천억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몇몇 사람들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만수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수르보다 35배 부자인 무슨 왕자가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수르보다 35배가 부자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년을 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행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준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거 감사한 일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 감사한 일이죠.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기준에 전적으로 편승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더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좋은이죠.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면 그 결과 오는 세상에서는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수치와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하고 세상 기준으로는 불행하고 육신을 채우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근거로 영적으로 복된 삶을 추구한다면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주 하나님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물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저의 복의 기본은 아닙니다. 근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러한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뒷부분에 나타난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 그런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백성,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그들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드리지 않고 그 특권과 축복을 우상 숭배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는데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만 섬겼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두 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데 급할 땐 바알도 섬긴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푼 거, 두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특권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기준입니까? 왜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준의 평가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과 그런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측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행복을 측정해야 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인가? 영국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는 5점이 나올 수도 없고 7점이 나올 수도 없고 4점이 나올 수도 없어요.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받은 것 같으니까 내 4점인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10점 아니면 0점이어야 돼.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 것인가?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물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복음 전파에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인가?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이 있는 것인가? 평가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정직한가? 저는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나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배려와 경청을 잘 하는가? 내 주장만 막 하고 남들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것인가? 8번째,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르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9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복종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고, 또 오늘 뭐 설교하시나 보다, 하나 보다, 또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하나라도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서 복종하려는 자세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10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지, 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숙이부터 주님 곧 오십시오,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제가 목자로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점수들이 좀 높을수록 영적인 행복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복도는 그에 비례해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행복에 있어서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해요. 누군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집도 마련해, 굳이 제가 저의 목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건강도 가정도 성도들도 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는 많은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집도 없죠, 차도 없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도 별로 많지도 않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아주 바닥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았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바른 말씀을 믿고 있고 바른 성경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다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제발 좀 누구 까는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말한다면 제가 말한 10가지 질문은 얼토당토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준, 곧 성경적인 기준으로서 여러분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거야. 나 돈 없는데 불행하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만족하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건강이 정말 나빠가지고 이미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당신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요. 나는 불행해. 이런다면 뭔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이유가 성경적인 기준이라면 여러분의 행복은 풍성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세상적 기준의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령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